영남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네, 너무 힘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힘이 되는 기사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여기저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그쵸?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죠. 하루하루를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10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공감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미래학자인데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인류는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 공감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부를 추구하고 적자 생존을 초래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평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감의 시대, 이제 공감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 이렇게 재밌었던 것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공감이 아니고요, 인간 대 동물, 인간 대 자연, 인간과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평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감의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배하고 지배받고 누군가는 갑이 되고 을이 되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평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이 나온 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어찌됐건 공감이라는 그 말이 좀 화두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집 밖에서 키우는 동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들어왔죠? 집 안으로. 이제 소파와 침대를 차지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와 환경의 위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더 훼손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생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던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들과의 어떤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1주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게 그러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영남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안타깝게 소중하면 상대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거는 죄야. 라는 그런 되게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이렇게 쳤는데 제가 제 마음에 그게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예, 맞죠.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태풍을 피하면 돼. 나만 폭우를 피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고 성전이 없어서 그냥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산당이 큰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 하면은 뭐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기브온이 가장 큰 산당을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71주년 된 우리 영남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영남교회에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던 시기가 약 20세 정도 되던 시기였습니다. 왕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좀 경험이 부족한 아이와도 같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아버지 다윗이 존경받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잘 해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주께서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대답이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야 왕을 오래 해먹지 않습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한번 말해봐.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 흔치 않은 기회인데, 그 큰 기회에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였다라는 거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주셨고, 거기에 구하지 않았지만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복을 지금 솔로몬이 받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송사를 판단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 권력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지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솔로몬에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 솔로몬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봤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발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 누명을 벗게 해달라는 이야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야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솔로몬을 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제가 평일에 이틀 정도는 미술치료 상담센터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게는 6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6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상담도 아닌데도 이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원래 듣는 귀가 없구나,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잠기가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막 여러 개 막 맞춰놔야지 겨우겨우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데 반면에 저희 남편은 아주 그냥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좀 예민해요.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아이를 낳고 애가 이제 새벽에 막 갓난쟁이가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깨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잠기가 그렇게 어두운 제가 일어나고 남편은 쿨쿨 잠을 너무 잘 자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듣는 것은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뭐가 듣는다? 마음이 듣는다. 남편은 일어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럼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 다 귀를 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듣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은요, 귀로 듣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요, 참 신기한 신체 부위입니다. 내 의지로 닫을 수가 없어요, 귀가. 눈은요, 우리의 의지로 깜빡할 수 있죠. 코도 내가 마음 먹으면 숨을 참을 수도 있고 냄새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입은요, 어때요? 벌렸다가 닫을 수 있죠. 근데 귀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내 손으로 이렇게 막지 않는 한 저절로 닫힐 수가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가장 첫 번째 센서가 바로 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데 그걸 못 듣는다? 그거는 마음이 안 듣는 거죠. 한 100번을 얘기해요. 그거 먹고 그거 쓰레기통에 잘 치워, 버려줘, 뭐 분리수거 좀 해줘, 이런 얘기를 100번 해도 이게 이행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요, 이 기도 자체가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강사인데요, 최민준 씨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말 안 듣는 아들 대처법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 안 듣는 아들 대처법은 말 안 듣는 남편 대처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남편은 원래 듣는 귀가 없다라고 인정하기. 이게 첫 번째예요.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그냥 듣는 귀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들과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요, 눈을 보고 시선을 뺏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 아들과 남편은 귀로 듣지 않고요, 눈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딱 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때 해야지, 그렇게 눈으로 듣고 뇌에 박힌다라고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귀는 장식이다. 귀는 장식이에요. 이게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능력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만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서로 들어주고 오고 가는 이런 뭔가 핑퐁핑퐁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쏟아낸다. 이건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대화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도 스타일 중에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주여 주여 막 목이 터져라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쏟아붓고 외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통성기도가 그렇게 막 쏟아내고 내 할 말하고 기도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도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비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뭐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것도 들어달라는 얘기.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것도 들어달라는 얘기. 찾아보면은요, 들어달라는 찬송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건강한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태풍이 어디를 비껴갈지, 어디에 폭우를 쏟아 부을지 알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진짜 무지하거나 무모하거나 용감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남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른 이들의 마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위인가요? 그런데 막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갖던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끈을 마지막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회 밖 현장 실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화도 걷기 캠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누구와 같이 걷는 거였냐면 노숙자들과 같이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걷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노숙자랑 같이 걷는 건 이게 조금 마음이 꺼려지기도 하는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고 굉장히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그 노숙자분들과 일주일 동안 강화도를 하루에 10km씩 걷는 그런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조를 짜주거든요. 노숙자 한 2분,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2명, 이런 식으로 조를 짜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저와 같은 조였던 분들이 정말 너무 따뜻하시고 제가 생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캠프가 되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마치고 나서도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그분 집에도 찾아가서 그분이 해주는 밥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연천이었어요. 저기 저 위에 연천 군부대로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잘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도 좀 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간혹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 전화를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밤늦게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혼인데 그래서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중하게 다음에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그날 새벽에 전화가 2번 울렸어요. 저는 잠기가 어둡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요. 남편만 깨가지고 저를 톡톡톡 건드렸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고서는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너무나 황당하게도 부고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확 온갖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내가 그 새벽에 전화를 받았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시작해 볼 것처럼 해놓고 왜 또 그런 약한 마음이 드셨을까?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외롭고 사무치게 외롭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에 있는 누구라도 푸념하려고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들어주는 건요, 이거 선교적인 삶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실천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하나는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먼저 그 자체로 사랑이고 그 자체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처럼 겸손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8살 남자아이였는데 화학 천재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가 봤더니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였어요. 둘 다. 엄마 아빠 둘 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양육 방식 때문에 이렇게 영재가 되었나, 그 전문가가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놀랍게도 엄마는 100점 만점에 100점, 아빠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어요.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엄마가 100점 받는 거는 1000명 중에 1명 나오고요, 아빠가 95점 받는 거는 2000명 중에 1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대단하신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카메라가 하루 동안 찾아가 보니까 아주 놀라웠던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이와 대화할 때 귀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톡톡톡 치면 눈을 쳐다보고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노룩 부부라고 하죠. 보지 않고 대화하는 부부들이 요즘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왔어? 그러면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노룩 부부. 우리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화할 때 그냥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 부모는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입을 바라보면서 집중해 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보기 어렵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아이로 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듣는 것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해 정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 어땠죠? 네, 참 씁쓸하게도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고, 그들의 우상들을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고 성공적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하죠. 왕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은 뭔가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장 5절에서 뱀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는 것은 악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선과 악의 그 최초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차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판사봉 흔들다가 결국 마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우상 숭배까지 저질렀어요.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서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였으나 그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답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의 왕, 태조 왕건 아시죠? 그 태조 왕건의 리더십이 아주 요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태조 왕건의 리더십은요, 포용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궁예는 어땠습니까? 막 폭정을 일삼는 그런 궁예였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포용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는 사람이에요. 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40여 년의 후삼국 분열을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를 만들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사실은 루디아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요한 구절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럽의 어떤 유럽 교회의 시초가 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이 여인이 유럽에 전도하러 온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전하는 것에 귀 기울이게 됐다는, 강변에 있는 여러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루디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의 첫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셨고, 심지어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유럽의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71주년 맞은 우리 영남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지금도 마음을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잠시 1분간 반주 좀 해주시고 잠시 잠잠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듣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되는 그 죄를 솔로몬처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